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운데 갑자기 말세 얘기가 나오냐라고 궁금해 하실 분이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두 번 오십니다.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을 초림 예수라고 부릅니다. 초림 예수가 오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죄의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두루 부활을 증거하시다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들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온다. 그래서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지는 성경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재림 예수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재림 예수. 재림 예수가 오신 목적은 두 가지 때문에 오십니다. 첫 번째는 믿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데리고 올라가는 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 따라서 휴거. 그리고 두 번째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사사건건 반대했던 사탄 마귀, 사사건건 반대하던 사탄에게 동조되어서 함께 믿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고 방해했던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굳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재림의 신앙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재림의 신앙이 희박해 있거나 혼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접근해 보면은 저 사람이 과연 주의 재림을 믿고 있고 재림을 맞을 준비하고 있는가 봤을 때 아니다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재림의 신앙이 없습니다. 만약 이러다가 갑자기 오시면 얼마나 부끄럽게 만나야 될까를 생각해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익히 기억할 사건을 있습니다. 1992년 약 30여 년 전에 우리나라 극단적인 종말론이 한국교회를 휩쓴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모 이 목사란 분이 다미선교회라는 선교회를 만들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해서 다미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예수의 재림이 1992년 10월 31일 날 밤 12시에 오신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날짜를 준비하고 있었고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있었고 흰옷 입고 만난다고 흰옷 입고 있었고 밤 12시에 한 군데 모여서 올라가겠다고 준비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그들이 올라가고 나면은 그들이 올라간 것을 근거를 남기겠다고 무인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자들이 올라가면서 찍겠다고 준비할 정도로 극단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혼돈에 빠졌습니다. 과연 그럴지도 몰라. 아니야,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언제 온다고 말씀한 적이 없어. 이렇게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92년 10월 31일 밤 12시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 아니야, 계산을 잘못했으니까 며칠 늦게 올 거야. 몇 날 며칠 기다려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재림의 신앙이 폭삭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신앙을 이제 내려놓고 세상락에 빠지기 시작하고 기독교인들이 돈에 빠지고 권력에 빠지고 세상 유흥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노렸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종말은 어떻게 오는 것인지, 종말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무엇이며 종말을 만난 말세를 만난 성도의 신앙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귀담아 들으셔서 슬피 울고 이를 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주 앞에 알곡신앙이 되어서 차분하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펴셔서 중요한 부분은 밑줄을 치시면서 말씀과의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말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예루살렘,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그 성전이 얼마나 건물이 아름다운지 1절에 보니까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하면서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탐복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뜻밖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건물이 크고 멋있냐? 이 큰 건물 조금만 있으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웅장한 건물이 무너진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예언이 선포된 이후에 정확한 40년 후에 로마군에 의해서 성벽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석에 있던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하니까 로마에서 디도스라는 장군과 함께 로마성을 완전히 포위해서 로마 성전을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무너지게 해버렸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그들은 몰랐죠. 모르면서 3절에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그 유명한 재림에 대한 본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억지로 말고 주님이 재림하실 걸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아멘 했죠? 내가 주님의 재림 때 주님이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오신다 그랬는데 내가 그때 휴거 될 것 같은 믿음이 있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점점 아멘이 줄어들죠. 그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내가 안 보이면 간주를 하셔. 시작. 죄송합니다만은 안 보이면 간주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설교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무용교회와 유용교회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교회를 유형교회라고 그러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를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무형교회는 100%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는 알곡과 축정이 같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담임 목사의 소원은 다 알곡되어서 다 저랑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 제 바람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쭉정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이 타면 불에 태워질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갈 쭉정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있는가를 보시고 이 성경적인 징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세 말을 참 많이, 말세는 한자어고요, 순수한 한국말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합니다. 언젠가를 궁금합니다. 근데 착각을 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비밀로 가둬두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아들인 나도 모른다, 아들인 나도 모른다 할 정도로 절대 비밀이
재림의 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사람들이 언제 어느 때 어느 장소를 얘기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크게 봐서 말세가 언제냐?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꺾어버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날부터 시작돼서 마지막 때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신시대와 구시대가 이어지는 이때는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된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언제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말세 중에서 끝무렵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세를 자꾸 언젠가를 알고 싶어하는 인간의 희한한 심리가 있습니다. 오신다면 오신 줄 알면 되는데 언제 오실까? 이건 절대 비밀로 놔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알려줘 버리면 온 땅이 무질서해져 버립니다. 첫째, 빚쟁이가 빚을 안 갚겠죠? 고3이 공부를 하지 않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수표는자 말한 것처럼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것이 바른 말세 신앙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세가 되면 나타난 징조를 통해서 서쪽 하늘이 붉으면 해가 넘어간 줄 알고 동쪽을 붉으면 해가 뜨는 줄 알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글을 전혀 모르고 기상청이 없을 때도 농부들은 징조를 보고 날씨를 맞췄고 어부들도 징조를 보고 날씨를 맞춰서 고기 잡으러 갔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의 징조를 보고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좀 정신을 차릴 때는 정신을 차리기를 바라고, 아멘. 혼돈 속에서 빠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세상을 너무 빨리 화려하게 돌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선을 다 뺏겨버린 채 우리가 믿음의 주요 또는 온전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 교회 담임 목사는 항상 마음에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다 알곡이 되게 해주세요. 누구는 들림받고 누구는 버림받으면 안 됩니다. 알곡되게 해주세요. 누가 장기 결석하면 얼마나 걱정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오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목자의 마음에 그만 애태우시고 결석하지 말고 알곡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난 증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 소문, 지진 소문, 기근 소문이 많이 들려올 것이다. 그때 종말이 가까웠음을 알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되 볼펜을 들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밑줄을 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밑줄 치세요. 진통의 시작이다. 진통. 여러분, 말세가 되면은 전쟁 소문이 많이 날 거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주일이면 끝난다는 전쟁이 지금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주일이면 끝난다 그랬습니다. 그거 지금 3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굉장히 줄을 잘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마스가 옳다, 이스라엘이 옳다, 러시아가 옳다, 우크라이나 옳다, 자꾸 편을 가르고 있습니다. 폐일은 하고 전쟁은 비참합니다. 전쟁은 무모한 양민 학살이 있습니다. 3개월 접어든 이스라엘 하마스 가운데 가자 지구에 지금 2만 명이 죽었습니다.
2만 명을 묻을 무덤이 없습니다. 하마스는 살아남기 위해서 난민들 속에, 병원 속에, 학교 속에 숨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다가 폭탄을 부을 수밖에 없고 학교에다가 폭탄을 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하 터널을 500km를 파놔가지고 땅거미처럼 지하실을 파놔서 어디로 숨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잡아내지 않으면 또 언제 폭탄이 날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들은 또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그러고 이런 전쟁. 푸틴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우크라이나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전쟁이 끝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그 두 나라 끝나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곳곳에 전쟁의 위험은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대만과의 전쟁은 초입기에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김정은이는 핵무기 만들고 인공위성 만들고 무력 통일 외에는 대안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 한반도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곳곳에 민족과 민족끼리, 종족과 종족끼리의 불씨들이 부글부글 거리고 있습니다. 지진 문제입니다. 요새는 지진이 얼마나 자주 나는지 뉴스를 열면 어디가 지진 터졌다, 누가 죽었다, 얼마나 죽었다가 수시로 들려옵니다. 점점 지진의 빈도도 강해지고 지진의 크기도 커지는 이런 무수한 사건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스촨성 같은 경우는 지진을 통해서 산과 산이 붙어버려서 한 마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몇 년 전에 대형 쓰나미 때문에 10만 명 넘게 수십만 명이 죽어서 아예 무덤 자체가, 도시 전체가 무덤이 돼버렸습니다. 대한민국도 안전한 데가 아닙니다. 경주, 울산 지역에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수도권도 지진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일본의 후지산은 반드시 폭발하게 돼 있답니다. 이거 반드시입니다. 그런데 후지산이 터져버리면 2,700만 정도의 국민들이 피난을 가야 된답니다.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계속 터질 때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그분이 가까이 오셨구나입니다. 기근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에 97년, 98년도에 엄청난 기근이 와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기근이 왜 생깁니까? 이 지구상에서 만드는 식량에 비해서 늘어나는 인구 증가를 쫓아가지 못하기 생긴 기근입니다. 부자들은 식량을 많이 쌓아놓고 배가 부르게 먹고 이런 식량이 골고루 배급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는 굶어 죽어야 되고 누구는 배가 터져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 지구 땅에 70억이 살고 있는데 70억이 먹을 만한 걸 이 지구가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기근은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밑줄 치라고 하는 진통의 시작이란 뭡니까? 여자들이 애를 갖고 애를 낳을 때가 되면 뭐가 옵니까? 진통이 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오죠. 시간도 뜸하게 옵니다. 그러나 점점 진통이 세지고 시간이 단축될 때 뭘 느낍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가 가까이 옴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진통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전쟁 소문이 자꾸 나고 기근 소문이 자꾸 나고 지진 소문이 자꾸 날 때 진통이 가까워, 진통이 점점 심해지고 있구나, 진통이 강해지고 빈도가 더 빨라질 때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주님이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진과 기근과 전쟁 속이 자주 들릴수록 안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난리치고 뉴스는 대서특필 나오지만 재림의 알곡 신자들은 오늘 이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놀라지 말아라. 밑줄 치십시오. 뭐라고요? 놀라지 말아라. 이게 우리에게 주는 희소식입니다.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은
어떻게 된다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 반드시를 밑줄 치십시오. 놀라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애기 엄마들이 애기 낳을 때 진통 없이 낳는 사람 봤나요? 아닙니다. 다 진통합니다. 골반뼈가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환경 오염 문제로, 이런 미친 핵무기 문제로 뉴스는 대서특필하고 우리를 겁주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놀라지 말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림이 가까우기 때문에. 물론 재림의 신앙이 오고 알고 계시면 겁나겠죠. 그러나 우리처럼 재림에다가 목을 걸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지 않을 일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새벽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바르게 살아보려고 약속을 하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부부 사이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그럴 때 대부분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때문에 절망감에 빠지신 분이 있습니다. 자녀를 바르게 키우고 싶은데 자녀는 점점 빗나갑니다. 자녀를 잘해주는데 정정했었는데 타일러도 보고 야단도 쳐봐도 전혀 먹히질 않습니다. 그때 절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 자녀에게 개입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한번 쓰임박스 벌려고 했는데도 사업이 안 되고 어려움 당할 때 좌절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다가온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개입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새벽이 다가오는 소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뉴스를 들면 기억하십시오. 전쟁 소식 계속 들릴 겁니다. 지진 소식 계속 들릴 겁니다. 기근 소식 계속 들릴 겁니다. 어쩌면 더 자주, 더 빈도가 많아지고 더 센 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통의 시작이다. 진통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놀라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우리 놀라지 맙시다. 시작. 두 번째 주신 주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말세가 되면 나타난 증상 중에 하나가 이단입니다. 이단이 누굽니까?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 말 들으면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내 말 들으면 가정이 천국이 된다. 내 말 들으면 사업장 대박 난다. 이런 이단들이 극성을 부릴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이 언제 생깁니까? 이단은 혼돈할 때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을 생기는 겁니다. 평상시는 이단이 안 생깁니다. 한국교회가 중심을 잃고 우왕좌왕할 때 각종 이단이 나왔습니다. 유태인을 600만 명을 학살한 히틀러라는 살인마가 언제 나왔습니까? 독일이 1차 대전을 마치고 가장 혼돈스러울 때 나왔습니다. 독일의 경제가 엉망진창이고 세계적 외교적으로도 독일은 왕따를 당하고 있을 때, 백성들이 수심에 가득 찼을 때 히틀러가 나와가지고 나를 지도자로 세우면 독일은 유토피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도 히틀러를 지지해 줬습니다. 그러나 그 히틀러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이는
지구상의 처참한 살인마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지성인들이 모인 독일 사람들이 왜 그런 사람을 따랐습니까? 혼돈스러울 때 생기는 겁니다. 러시아의 스탈린, 북한의 김일성 모두 다 나를 따르면 유토피아가 생겨났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약속은 했지만 유토피아 대신에 엄청나게 사람을 죽였고 풍요를 약속했지만 나라를 들어먹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60년대만 해도 남한보다 북한이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북한은 세계적인 문제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짜 구세주들은 어떤 약속이든지 믿지 말고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거짓 증인들이 자꾸 나올 때 오늘 주님이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볼펜 들고 밑줄을 치십시오. 5절입니다.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입니다.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여러분, 이제 몇 달 있으면 총선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유권자들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뽑아주면 주차장을 내려주고 나를 뽑아주면 잘 살게 해주고 새까만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인지 증명해 줄게요. 사람이 안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이 안 바뀐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죄의 문제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까? 진보가 나라를 잡으면 나라가 좋아지고 보수가 잡으면 나라가 좋아지고 우리 보수 진보 다 해봤습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국회의원 이 사람처럼 바꿔봤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들은 온갖 현혹된 말을 만들어낼 겁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선동당하지도 말고 선동되지도 말고 우리는 중심 잡고 있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혼돈에 빠지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각종 이단들이 성도들을 낚아채고 성도들 집을 흔들었고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메시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게 죄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정확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만이 유토피아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낮고 천한 것이 오신 성탄의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자이고 우리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허황된 약속들이 바닥에 퍼지고 가짜 구세주가 판을 칠 때 주님은 알곡들을 향해서 한마디 하신 겁니다. 속지 말아라 입니다. 아멘이시죠? 속지 않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교회 중심으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목장 중심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 중심에 붙잡아야 됩니다. 목장에 들어오지도 않고 교회에 들락거리고 말씀 배우지 않은 사람들, 죄송합니다만은 안 보이면 간주라는 겁니다. 매우 유혹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가나안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자기는 믿는데요, 교회는 안 나가. 유튜브 이것저것 리서치하면서 설교만 동냥하는 사람들, 공동체가 없는 사람들, 죄송합니다만 이미 이단들의 사수에 걸려든 사람들입니다. 다 계십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있고 서로 붙잡아지는 목장이 있고
말씀으로 자신을 끌어 필터링한 사람들은 이단에 절대로 접근할 수가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에 빠진 자녀를 잃어버려가지고 부모들이 피켓 들고 내 자식 찾아달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들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 속지 말아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자세가 뭐가 있을까요? 성도들은 핍박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어 봤을 때 군사의 삶에 들었겠지만 지금은 신구 공존 시대로서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이 올수록, 마귀가 심판대가 가까이 올수록 사탄은 점점 더 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극렬하게 악해지게 되어 있고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경은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참빛이라고 합니다. 참빛 대신 예수를 모시고 산 우리는 빛입니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빛은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런 핍박이 없다, 공격이 없다, 죄송합니다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어둠 덩어리인 겁니다. 그냥 종교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찾아오는 핍박은 당연한 것입니다. 억울함 당하는 당연한 것입니다. 불이익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 좀 보겠습니다. 9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12절.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려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13절.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 보십시오. 성경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법정에 고소합니다. 12절.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넘겨주고 자식이 부모를 넘겨주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냐고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이슬람교는 굉장히 무섭도록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수니파와 시아파 두 파가 있습니다. 시아파는 매우 극성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생이 예수를 영접하면 형이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자식이 예수 믿은 부모가 자식을 법정에 고소해서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럴 수 있냐고요? 그게 바로 빛과 어둠의 관계인 겁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감시문화기 때문에 누군가 가족들이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수용소 보내버립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적당히 넘어간다고요. 이제 점점 더 심해질 때가 바로 진통의 시작이고 진통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어둠은 빛을 무조건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시대가 어둠은 무조건 빛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빛된 성도의 삶은 핍박을, 불이익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것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볼펜 들고 읽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동그라미 주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걸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신 대로 말하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뭐다? 성령이시다. 답시다. 성령이시다. 걱정하지 말아라. 핍박당하냐 손해보냐 성령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고 감당케 하실 것이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Don't worry.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제 아들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 친구들도 목회를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의 목사들이 자녀들을 목사 안 시킵니다. 안 합니다. 다 일반 성도로 다 보냈습니다. 왠지 아세요? 앞으로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목회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쩌다가 목사가 됐냐? 어쩌다가 목사가 됐냐? 이제 인구 절벽 시대가 옵니다. 급감할 겁니다. 헌금 절벽 시대가 옵니다. 교회 헌금 나오지 않습니다. 텅텅 빈 교회물 나올 것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면 다 숨기 시작합니다. 똑똑한 목사들은 자기들을 미리서 알고 목사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약간 멍청해서 목사하라고 좋은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황장로님이 아들 목사 시킨다고 그러지만 저도 황씨집이 걱정입니다. 하늘에 면류관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은 매우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감사한 것은 또 너리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우리가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끼는 겁니다. 핍박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릅니다. 주를 위해 희생하고 주를 위해 모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를 위해 고난받고 주를 위해 핍박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길을 헤쳐나가게 계신 사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비닐하우스처럼 편안하게 예수 믿고 살아오신 분 있나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 가는 걸 좋아하고 마음껏 다니라고 다니신 분 있나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주의 능력을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두드러 맞아본 적이 있나요? 예수 믿기 때문에 굶어본 적이 있나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제 색다른 은혜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다는 말 한마디 하면 편하게 살 걸 믿는다는 말 때문에 두드러 맞고 불이익당해 본 적이 있나요? 이제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Don't worry,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게.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견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싸우는 게 아니야. 내가 싸워줄게. 믿음만 버리지 마. 내가 싸워줄게. 혼돈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시죠? 세상이 너무 화려해요. 너무 화려해. 유튜브 가면 너무너무 화려해. 뉴스, 쿠팡, 와, 화려합니다. 편리합니다.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목사에 나도 정신이 없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정신이 없을까? 이렇게 주일날 살아 돌아온 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 화려할 겁니다. 더 빨리 돌아갈 겁니다. 왜?
해산의 때가 되면 진통이 빨라집니다. 진통이 강해집니다. 아멘이시죠?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구나. 밤이 깊어갈수록 새벽이 가까이 왔구나. 혼돈에 빠지고 화래에 빠지지 말고, 그럴수록 더 알곡이 되기 위해서 온매무새를 점검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는 신앙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교훈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놀라지 마라. 따라합시다. 놀라지 맙시다. 두 번째는 속지 말아라.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이 담임 목사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 제대로 믿고 알곡되어서 우리 함께 주의 재림의 날 들림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